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한 명 한 명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한 명 한 명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도록 우리 다 같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부터 열방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믿사오니 그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교와 전도서 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성령을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다시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십니다. 그는 위대하신 왕.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같이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오늘 다들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주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길 소망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우리의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소리치는 그날을 기대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아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교회가 일어나 아버지여, 그 세상의 아픔들을 품을 수 있는 인자를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도 주님의 빛으로 밝히사 이 빛이 불이 되어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안에서 불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우리 하나하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자신의 정말 그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헌금을 또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준비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거룩한데 의미 있는데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주님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물로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표정을 보니까 잘 못 지낸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삶을 또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찾아보고 함께 또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주변에 친구들 혹시라도 성경이 없거나 또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다면 함께 찾아주시고 함께 봐주시고 네, 또 그렇게 말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네, 혹시라도 옆에 친구가 성경이 없거나 그러면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에서 공표했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슬픔이 가득했던 한 주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는 고통당한 이웃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감 청소년부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위로에 동참하며 정말 슬퍼하는 자와 우는 자와 함께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정말 소외된 이웃들, 슬픔을 당한 친구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하시고 위로를 전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반응 없지만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 참사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냐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그리고 뭐 공공시설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사람들이 질서 있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붐비게 되면서 뭐 실수로라도 뒤에서 이렇게 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를 주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런 주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애도 기간에 우리가 단순히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여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된 과거는 무엇인가를 반성하면서 더 성숙한 그런 문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슬픔과 제약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책임지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감을 못하겠지만 제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어요.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서 총도 쏘고 네, 훈련도 받고. 근데 더 힘든 게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랑 같이 훈련을 받았던 그 형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당일날에. 그래가지고 저보고 같이 격리를 하래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한 3주 동안 감기 기운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잘 낫지를 않고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형이랑 접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제 몸도 으슬으슬 떨리는 것 같고 두통이 막 느껴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기침이 콜록콜록 나고 굉장히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숙사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하루 동안 지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를 제가 한 5번인가 6번인가를 쑤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 음성이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정말 아프고 힘들고 서러운 그런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슬픔이 가득한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잘 모르겠다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슬퍼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5시가 되고 6시가 돼도 잠이 안 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전도사가 맞나? 내가 정말 신앙인이 맞나? 이런 고민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무엇을 할지 몰라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이 자격 없는 제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2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2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그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이전에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에 앞서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 생명의 복음, 이 말씀의 진정으로 반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가슴을 치며 돌이켜야 되는지, 우리가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닐 것 같나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회개 안 하고 살아보세요. 아마 며칠 지나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일주일만 지나봐도 여러분들의 추악한 본성을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악한 마음들,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게으름과 거짓된 마음들, 음란한 것들, 수많은 죄악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삶에 만족하게 돼요. 충분히 내 삶, 이 삶으로도 만족하면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의 이유는 회개 없이는 돌이킬 수 없고,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전도사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강단에 서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연약하고 소외된 다른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제가 정작 이 자리를 내려가고 나서는 얼마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제가 실패자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했어요. 정말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격 없는 저를 보면서.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껍데기만 남아서 공허한 외침만 가득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얘기이기 전에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얘기이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삶을 살아냈나요? 우리가 이 삶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환멸감을 느낍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짜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잘못된 교회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그것은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먼저 된 제가, 먼저 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 회개하기 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서, 교회에 다닌다면서, 장로님 아들, 목사님 딸, 그런 수많은 타이틀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볼 때 기독교는 가짜가 될 뿐이에요.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낮아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신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할례의 몸을 입고,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한 몸을 입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 점이에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신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낮고 천한 존재가 되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구별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히려 한없이 높아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보다 조금 못난 친구들이 있다면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게 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냐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소망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죄인의 모습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 했던 나의 죄악된 본성과 그 모든 행실들을 회개하기 원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왜요? 아직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여러분들의 생명력으로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참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수많은 젊은 사람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험악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인생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고 믿으신다면,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에 나가서 십자가 들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나는 이렇게 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요. 더 이상 똑같은 삶 살지 말고요.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 말고요. 정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에 10절부터 쭉 보시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왕이에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날로 가까워오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도록 전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도록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픔 많은 이 세상, 슬픔 가득하고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먼저는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함께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먼저는 제가,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먼저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소망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분명히 끝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볼품없이 여기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날에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며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될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거고, 그리고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도전하며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했던 삶,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아등바등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내 욕심, 내 잘못된 마음만을 위해 살아왔던 것 회개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돌이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이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합시다. 내 삶을 통해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 회개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제가, 먼저 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그 모든 죄악된 과거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득하고 죄악 가득하고 아픔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또 하나의 슬픔을 더하고 또 하나의 아픔을 더하고 또 하나의 상처를 더하게만 했던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잘못된 과거를 돌이키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주님,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불신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슬픔이 가득합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친구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그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먼저 된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모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악을 이미 다 씻기시고 용서하셨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그 사랑의 복음을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과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인내와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판별 모임이 있습니다. 나눔 포인트를 통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또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겨울철 노숙인 분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웃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여전히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손을 건네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후임 담임 목사님 후보께서 교회에 오셔서 방문하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고 또 세례 및 입교인들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위로회를 가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혹시라도 함께 응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모임 이후에는 꼭 뒷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거든요. 한번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다른 거 시킬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새로운 친구를 향해서 함께 박수와 환영의 인사를 보내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친구 박리혜 친구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풋풋하고 귀한 동생이 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친구들도 함께 있을 텐데 함께 신경 써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